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성전으로 올라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연약하여 떨고 있는 심령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우둔한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즘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한
존귀한 주님의 영광 등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복된 날에 죄든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터를 주신 것, 주일마다 주님 전에 모여 귀한 말씀 듣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온양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미는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제자 삼으시고 처음 가졌던 믿음보다 성숙한 믿음을 모두 소유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 있는 이웃들이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척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하셔서 이번 기회에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찾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가족 초청잔치에 무상한 열매가 열리게 하시고 이들을 양육하게 하시어 온양제일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비전관 건축도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고 수능시험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꿈을 주님 안에서 이루게 하여 하시며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리더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희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소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옵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더욱 빛나고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의 국에서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 주일에 또 우리 교회 새생명 초청잔치 주일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주일이지요. 여러분, 2024년 봄은 어땠습니까? 참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여름은 어떻고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뜨거운 여름이 그렇게 길게 늘어질 줄 몰랐는데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더위는 물러가고 아름다운 가을이 왔고 우리가 눈을 들어 산과 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오곡백과로 강단을 장식했는데 무엇 하나 하나님의 작품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런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만남을 경험합니다.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납니다. 가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배우자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채봉 동화 작가 돌아가셨지요. 정채봉 님께서 만남이라는 시를 쓰셨더라고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어떤 만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만난 만남 한 번 때문에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잘못 만난 만남. 1994년 약 30년 전이죠.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그냥 거리에 다니는 부자처럼 생긴 사람 무조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존파 사람들 막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인육을 먹고요.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경찰 앞에서 떠들어대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온 국민이 참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지존파의 두목이었던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기환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게 컸는지 하루는 학교에 갔는데 미술 시간에 준비물을 챙겨오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요. 선생님이 준비하지 않은 김기환 어린이에게 막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다음에는 훔쳐서라도 가져오란 말이야 하면서 얼마나 야단을 치고 막말을 하는지. 그런데 정말 17년 후에 이 김기환이라는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훔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훔쳐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선생님을 잘못 만난 거죠. 그는 형 집행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잘못 만난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말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그는 태어날 때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의 큰 짐이었습니다. 악을 쓰고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사나운 그런 어린아이. 그런데 그 헬렌 켈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요.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요. 가정교사를 잘 만나요. 그래서 설리번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오래오래 참으면서 이 짐승같이 소리만 치는 사나운 이 헬렌 켈러를 도와주는 거예요. 늘 같이 있으면서 이제 글씨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쪽 손에는 물을 떨어뜨리고 이쪽 손에는 글씨를, 알파벳을 쓰는 거예요. 그 일을 오랫동안 반복하면서 이 아이 속에 물을 워터라고 하는 거로구나, WATER이라고 하는구나,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코 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파벳을 하나씩 익혀서 이 아이가 나중에는 점자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같이 있으면서 그를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도록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헬렌 켈러가 그 좋은 선생님을 가정교사로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삼중고의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죽음을 죽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정말 귀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얼마나 귀하게 됩니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가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헬렌 켈러의 좋은 선생님이었던 앤 설리번 선생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앤 설리번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 옛날에 결핵에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앤 설리번이 8살 되었을 때 엄마가 결핵으로 죽었어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니까 자녀들을 돌볼 수 없어요. 친척들이 결핵에 걸려있는 남동생과 이 앤 설리번을 병원에 보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보육원 같은 데 보낸 거예요. 앤 설리번은 어떻게든지 동생을 살려보려고 정성을 다해서 돕고 같이 했는데 동생마저 죽었어요. 엄마 죽은 아픔, 동생 죽은 아픔,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 시력을 잃어버려요. 시력까지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신이 황폐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정신병 환자들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독방에 갖다 넣어요. 하도 사나우니까요. 그런데 그 정신병원에 할머니, 늙은 간호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이 늙은 간호사는 독방에 갇혀있는 설리번을 늘 돌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앤 설리번 아이는 6개월 동안 똑같은 말을 만날 때마다 해주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들은 채만 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6개월 지난 어느 날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늙은 간호사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전혀 반응하지 않던 아이가 드디어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반응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신병에 걸려서 그렇게 짐승 같은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만드셨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계속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복잡했던 생각 물러가고 애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이 아이를 내보내고 어디로 가느냐? 시각장애인 학교로 가게 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학교에 갔지만 그는 얼마나 마음이 밝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그 아이의 사정을 아는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해서 수술 받으면 눈을 뜰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 한 번 받고 또 안 됐는데 또 2번 받고 해가지고 시력을 되찾았어요. 완전히 예수님 만나고 새로워졌어요. 시력을 되찾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20살 때 신문을 읽다가 저 한귀퉁이 광고란에 무슨 광고를 보게 되느냐?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어떤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의 가정교사를 찾습니다. 그 광고를 보자마자 앤 설리번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해줘야겠다, 이 아이를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래가 찾아가가지고 헬렌 켈러를 만나게 됐지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헬렌 켈러 옆에 있으면서 헬렌 켈러를 도와주는, 헬렌 켈러의 눈이 되어주고 헬렌 켈러의 입이 되어주고, 그래서 그는 정말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헬렌 켈러 이야기할 때 반드시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늙은 간호사가 만난 예수님, 앤 설리번 정신병 독방에 들어있는 이 여자아이에게, 앤 설리번에게 들어가게 되고, 앤 설리번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마음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헬렌 켈러, 말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게 되고, 헬렌 켈러 역시 앤 설리번 선생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자 캄캄하던 인생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만남, 복된 만남 중에 가장 위대한 만남, 가장 복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입니다. 오늘 새 가족들이 오신다 해가지고요, 제가 태진아 씨를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태진아 씨를 모시려면 돈 1,000만 원 이상 줘야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만 모시고 왔어요. 태진아 씨를 왜 모시고 싶으냐? 태진아 씨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는 분이에요. 1980년도에 가수로서 실패하고 활동할 수 없고 서울에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이 태진아 씨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노점상을 하면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잘 안 되던 사람이 미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했는지 태진아 씨의 간증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쓰레기통에서 빵을 주워 먹었대. 태진아 씨가요,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가난했어. 쓰레기통에서 빵을 주워 먹어요. 그리고 집에만 가면 장모님하고 자기 아내는 자꾸 교회를 가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뭐 교회는 자꾸 가느냐고, 그렇게 교회 가는 장모님하고 자기 아내를 막 뭐라 하고.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날, 장사는 할 수 없으니까 집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하고 자기 아내하고 성경을 읽고 앉아있네요. 평상시 같았으면 뭐라고 막 악을 썼을 텐데 그날은 조용히 지나갔대요. 장모님이, 여보게 교회 한 번만 가보세. 그래가지고 교회를 장모님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혹시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오라 그러니까 여러 명이 나와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마음에 감동이, 나도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볼까? 되는 일도 하나도 없는데 나도 한번 목사님 기도 한번 받아볼까? 이런 마음이 생겨서 줄 섰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줄 서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오는지, 눈물이 콸콸 쏟아지면서 그날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방언이 방언이.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를 잘 다니는 태진아 씨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88 올림픽 때 미국 대표로 성화 봉송 주자로 이제 한국에 와서 서울서 뛰는 거예요. 5.3km를 달리는데 그거를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태진아 씨가 예전에 한국에서 가수였던 태진아 씨가 하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 방송을 누가 봤느냐? 어떤 연예인 기획사 사장님이 그걸 본 거예요. 태진아 씨를 아는 기획사 사장님이 본 거예요. 무럭무럭 태진아 씨 묵은 호텔에 찾아왔어요. 그때 그 사장님 앞에서 옥경이라는 노래를 불렀답니다. 저는 노래를 처음 알았어요. 오늘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옥경이라는 그거를 봤거든요. 노래는 못 부르니까 가사만 부르고, 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당신은 언젠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고향을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봐도 잃어버린 이야기인가 대답하지 않네요. 옥경이 뭐 이런 노래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그 사장님 앞에서 부르고 그 노래를 놓고 갔는데 세상에 옥경이가 뜬 거예요. 여러분, 옥경이가 뜨면 누구도 떠요? 태진아도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구에 와가지고 뭐 10대 가수, 맨날 10대 가수 1등 맨날 태진아 뭐 옥경이 불렀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 그분은 그런 간증을 합니다. 지금 71세가 되었는데 지금도 나는 그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고 그 이후에 내 모든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나는 하나님 만나서 너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안 되던 사람도 잘 되는 사람도 누구든지, 젊은 사람도 연세 드신 어른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난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분들,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못된 짓 많이 하다가 사형을 받는데,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을 받는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못 박혀서 달려 계시고 양쪽에 강도들이 있는데, 한편 강도가 악을 쓰면서 그러는 거죠. 나도 우리도 한번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편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 받는 것인데 저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첫 번째, 이 사람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39절 이하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 죄수들이 악을 쓰고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당연히 못된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 받는 거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한편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예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42절 4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을 만나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이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강도는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못되게 살아온 사람, 죄 지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이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심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아주 후회하고 아주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어떻게 되느냐? 박수 한번 쳐보세요.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어떤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믿고 예수님이 영접하면 죄 문제가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죄 짓잖아요.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죄 짓는 것은요, 이 죄를 갖다가 이 사람한테 부어도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부어도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범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위대한 만남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지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18살 배다른 형이 있더라고요. 그 형이 말이죠, 저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는데요, 아무도 없는 데서 날 만나면 무조건 때려요. 어휴, 왜 때리는지 아세요? 공부하지 왜 놀고 있니에요? 초등학생 놀다가 놀 수 있는 건데 아무도 때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요, 혁대로 저를 그냥 팬티만 입혀놓고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배다른 동생이 예쁘게 놀고 있으니 미웠나 봐요. 엄청 맞았어요. 낮에는 저희 아버님 학교에 수학 선생님으로 인기 있는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어쩌다가 술만 먹으면 강목을 들고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 다 때려 부수고 도끼 들고 와가지고 막 죽이듯이 위협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초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사춘기에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머리가 싹 빠지고 눈썹까지 싹 빠지고 병원에 세브란스 최고의 피부과 박사한테 갔는데요, 이 정도 머리 빠진 거는 현대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저는 다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1년 후에 성경을 읽다가 군대도 못 가고 취직도 못했으니 앉아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다시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두운 생각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나는 끝났다는 생각, 나는 어떻게 하면 되나 하는 걱정, 마음이 캄캄했었는데 스위치를 딱 켜면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자마자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 형님도 저를 따라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서울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남은 여생 살다가 저보다 먼저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안 만난 분들, 못 만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이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이 복된 기도문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껏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저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 믿으며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자꾸 나오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켜듯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오늘 초청받고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이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새 생명, 새 가족들을 많이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우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 드립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몸이 아픈 분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여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생명 초청잔치를 맞이하여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본당에서 초청받으신 분들에게 유임 목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초청하신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교 교사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예쁘지요? 네,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환영하려고 왔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예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생명 초청잔치 오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잠깐 자리에 남으시면 제가 잠깐 인사드리고 사진 촬영 앉은 자리에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떡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쌀을 제공해 주신 우리 정진경 원로장로님, 김우근 장로님, 정진화 장로님 일하시는 그 주식회사 광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반찬 김장을 내일과 모레 하게 되는데 여전도 회원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즐겁게 김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7구역 김구현 도윤선 집사님께서 도고에 솔그림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는데요, 아주 크고
멋진 장소에 이렇게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는데 많이 인사도 해주시고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인생 네컷 촬영, 사진 촬영을 좀 이렇게 오라 해가지고 추수감사절 잔치에 누구든지,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하고 아이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줄만 서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인생 네컷 있잖아요. 거기 가면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사진 촬영하면 바로 거기서 나와가지고 선물로 딱 받아가지고 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식사하신 다음에 오후 3시까지 교육관 로비에서, 저쪽 교육관 로비에서 인생 네컷 사진 촬영이 진행되니까 보시고 함께 많은 분들이 기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다시 앉아주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김재용, 이예송, 박승호, 김광혜, 임현숙, 우혜령, 김아름, 홍자민, 조혜영, 주호연, 유춘자, 신현미, 이정순, 엄청남, 김영임, 이광희, 신성호, 한성예, 김종분, 강순자, 권수님, 박상연, 곽창신, 구본승, 이원석, 김문기, 김웅열, 이충직, 김성희, 최종남, 김영임, 윤세중, 신문현, 김덕중, 주영님, 최고봉, 조한나, 김채은, 김영준, 최명숙, 이주순, 박정길, 소수남, 황여심, 손근희, 이미숙, 안종원, 고성철, 김석영, 홍희수, 김광경, 김범석, 박창현, 노은미, 박다원, 오안호, 박리쉬, 이금순, 이영, 박진주, 김혜윤, 김은별, 손재현, 장택수, 이승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축하를 안 할 뻔했어요. 축하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초청잔치에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사오니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예수님 만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군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점심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떡도 받아 가시고 식사도 하고 가시고 정말 즐거운 점심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새 가족들은 잠깐만 여기서 사진 촬영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는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